제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생지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제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소이며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미가 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가는 백성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죄로 인해 백성의 현 상태는 마치 모든 과일을 거둔 후와 같았고 먹을 포도송이가 없는 듯이 황폐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하면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도 인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마땅한 진노를 다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죄를 보시고 진노하실 만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노를 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미가와 백성을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광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남의 탓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나의 죄는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광채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나의 마음을 밝히고 죄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밀가루 반죽이 너무 딱딱해지면 아무런 요리를 할 수 없으나 부드러울수록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 맞아 나는 매일 수천 번 죄를 짓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구체적으로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광채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서로를 의지했는데
백성 모두가 죄로 물든 삶을 살아서 가장 친한 친구도 믿지 못하였고 친척 간에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당연히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믿고 의지하기 위해 끝없이 죄 씻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고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가 7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또 회복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와 같은 분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불의한 것을 보고 참아야 한다면 화를 꾹 참고 인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실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인애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미가처럼 우리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죄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단지 용서가 아닙니다. 회복과 또 돌이킴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를 인식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께 모든 죄를 고백하여서 인간 관계 속의 축복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습관적인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죄악을 주님께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또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또 전도에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우리를 통해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